야곱 일가가 애굽에 정착한 지 어느덧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무려 200만 명 이상이라는 아주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또 장차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지내게 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번성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끝까지 씨름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던 야곱은 그날 이후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민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센 땅에서 400년은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해가는 빚어져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고센은 본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정착하며 자신들보다 더 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더부살이하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하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그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핍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자던 영성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런 감정 앞에 소곤합니다. 나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닐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불운이 일어났지?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성실히 기도해 왔는데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애써 쌓아올린 관계가 무너지고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며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입니까? 혹은 더 솔직하게 우리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있기는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겪는 일이 의미 없는 상실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배제, 그리고 이해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래,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나는 이미 인생에 밀려난 존재야.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인생의 한 장면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모세의 인생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고
국가 권력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 출발만 놓고 본다면 그의 인생에는 미래도 약속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버려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닌지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분명한 그 진리 앞에 우리 마주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우연 속에 던져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면 제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보았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몰래 불러 명했습니다.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뿌리채 끊어버리려는 정말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시프라와 부하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자 아기들을 몰래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지킨 두 산파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오늘날로 치면 사회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어기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법치국가의 운명입니다. 이들은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나 하나 눈 감으면 내 가족이 안전한데 굳이 이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섣부른 칼날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더 의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타협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앞에 바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은 아닌지요. 경건은 사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는가라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시프라와 부하처럼 현실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시력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바로는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더냐? 이에 두 산파는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바로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매우 건강하여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미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를 저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답변 앞에서 바로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산파들에게만 몰래 명령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 명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센 땅의 레위 지파 한 가정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이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아기를 보며 그 용모가 아름답고 정말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차마 아기를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숨길 수 있었지만 아기가 자라며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우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애국 병사들이 눈치챈다면 당장 쳐들어와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깊은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은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아기를 나일강에 두되 그냥 버려두지 말고 갈대 상자에 넣어 두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기를 발견해 불쌍히 여겨 살려줄지 모른다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며 정성을 다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말합니다. 제가 여기 남아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부모는 집으로 돌아오고 미리암만이 갈대 숲에 숨어 갈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요? 그때 화려한 차림의 애굽 여인들이 강가로 다가왔습니다. 바로의 딸과 시녀들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입니다. 강가를 정돈하던 중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녀들이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분명해. 아버지 바로의 명령으로 버려진 아기라는 말을 들은 공주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내가 키우겠다. 정말 뜻밖의 결정에 시녀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 사이에 숨어있던 미리암이 나와 말합니다. 공주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아직 어린 아기에게 유모가 필요하다고 여긴 공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유모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에게 충분한 싹을 주겠다. 어쩌면 애국 공주는 지금 상황을 다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미리암은 이 소식을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 다시 아기 모세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다가 때가 이르자 궁으로 들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강에 버려진 아기가 갑자기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는 나일 강에 던지라고. 그것은 한 생명을 향한 정말 잔혹한 폭력이었고 한 민족을 지어버리려는 악한 의지였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미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지를 당신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는 놀라운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바로가 죽음의 장소로 지정한 나일강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놀라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강에 버려졌지만 강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을 통해 보호받았습니다. 갈대 상자는 버림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구원의 그릇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명령으로 버려진 아이를 바로의 딸이 직접 건져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자를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참 역설적이게도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때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왠지 내가 밀려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 사람의 눈에는 유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것은 또 다른 섭리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버려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역시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길을 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마치 거대한 함성이 좁은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선 것처럼 그렇게 잠시 멈춰 섰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모세에게 죽음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를 왕궁으로 옮겨주는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탄 갈대 상자가 거친 물결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높은 곳으로 지금 옮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밀려났다, 실패했다, 버려졌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적지로 배달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소를 노예의 집에서 왕의 궁전으로 바꾸기 위해 허락하신 거룩한 이동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때가 이르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자손은 400여 년을 머물며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약속은 조상에게 주어졌지만 성취는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음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약속을 받은 사람과 그 성취를 누리는 사람을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세대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약속을 자녀가 누리고 내가 받은 약속을 장차 또 내 자녀가 맛보게 하심으로 믿음은 세대를 넘어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약속의 성취를 지금 당장
맛보지 못했다고 하여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더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누구를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에게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권력자도 용맹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고 연약한 늙은 산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의 명을 거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약했어요. 언젠가 내 믿음이 더 자라면 그때 경건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오늘 경건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믿음이 커져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워할 부분을 진정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우리 속히 돌아옵시다. 이 경외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안전하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 강에 버려졌지만 갈대 상자 안에 있던 그는 보호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두 구조물을 동일한 단어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방주와 갈대 상자는 모두 테바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에 넣어 홍수로부터 구원하셨고 모세는 갈대 상자의 안에 넣어 나일 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두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자리 또한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진 자라는 뜻을 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장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갈대상자,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했고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서 보호받았듯이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갈대상자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속히 들어옵시다.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자리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람 눈에는 버려진처럼 보였던 자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에 던져진 아이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 정말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실패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끝났다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 속에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모세의 인생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소망합시다. 그리고 둘째,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진심으로 경외합시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현실의 위협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상황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과 사람을 무수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우리 진심으로 경외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교회로 힘써 모입시다.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갈대 상자가 있었습니다. 심판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갈대 상자,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할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더 힘써 모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대상자처럼 교회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갈대상자가 모세를 구한 것은 그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갈대상자 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청이 잘 발려져 있었기에 물에 든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역청이 어원이 나중에는 바로 속죄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갈대상자 안에 발려진 그 역청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흘리신 보혈 곧 속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친 세상의 파도가 감히 침범치 못하는 생명의 방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 우리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천국으로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의 주인이심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큰 방주를 예비하고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도 믿음으로 머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내 앞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목격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밀려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잘 인내하였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